할렐루야. 예. 오셔서 좋습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죠?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정말로 길거리에서 놀다가 전도를 받아가지고요, 교회를 다녔어요. 처음에 교회를 가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뭐 집보다 훨씬 커서 좋고, 또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때가 꼬장꼬장한 애가 와가지고 막 쫄쫄 따라다니니까 잘 챙겨주셔가지고, 집에서 보살핌을 못 받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보살펴 주니까 저는 뭐 그렇게 좋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이래봬도 좀 촌스럽지만 서울에서 한 2, 3년 살았습니다. 여러분보다 도시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골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그 이사 가는 날 아침에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이 우리 이삿짐 싸는데 오셨더라고요. 나는 뭔 얘기를 하나 하고 들어봤는데 뭐 그거를 제가 다 못 들었어요.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그 선생이 와서 그 시골에 가면 교회가 있는지, 또 교회가 이렇게 있든 저렇게 있든 얘는 꼭 교회 다닐 애니까 보내달라고, 엄마가 좀 챙겨서 교회를 보내달라고 그 부탁을 하고 갔대요. 제가 그게 회화처럼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늘 교회 가고 싶었어요. 틈만 나면 교회를 가고 싶고, 또 교회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저처럼 교회에 가고 싶었던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때 한번 초대받아가지고 갔는데, 그때 그 성경 말씀이 얼마나 잘 들리는지 지금도 생각나는 거예요. 사울의 이야기였는데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됐는지 그 이야기였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성경 학교 끝나고 시험을 치는데요, 제가 그 10문제 나왔는데 다 알겠는데 마지막 문제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마지막 문제가 이름이 뭐냐 하면 그게 뭐였냐 하면 너희를 가리키는 전도사님의 이름을 써라 이러더라고요. 그 제가 성경학교 때만 가갖고 그거 모르겠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그걸 틀렸어요. 그걸 틀렸는데 이제 2등이었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와글와글 많았잖아요, 시골이어도. 그래 그 2등을 하고 난 뒤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상을 받아가지고 노트하고 연필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집하고 교회가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아이 걸음으로 30분이에요. 근데 제가 한 헐레벌떡 뛰어오기를 막 10몇 분 만에 뛰어온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좋았으니까. 보통 뛰면 15분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가 오토바이도 못 다니는 오르막길이란 말이에요. 아주 오솔길이에요. 사람밖에 못 다녀요. 리어커도 못 다녀요, 높아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그 오르막을 올라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여름 성경학교니까 내려와가지고 집을 가까이 오려고 하니까 이거 엄마한테 보여줄 생각에 제가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엎어졌어요. 그 돌길에 엎어져가지고 막 엎어지니까 무릎하고 밑으로 사이에 이게 막 돌이 막 박혔는데 그게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좋아했겠습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때 그 선생이 그러더니만은 얘가 교회를 그래 좋아하는구나, 그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또 호시탐탐 교회 갈 날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하고 주일은 우리 6남매는 다 소였어요, 소.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간다는 거는 딱 11시 예배니까 교회 가면 일을 하나도 못 하거든요. 안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가 중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를 따라가게 된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를 따라갔는데 그 뭐 시골 교회에 교사가 있습니까? 뭐 세련된 뭐 그 선배들이 있습니까?
그냥 다 무대기로 그냥 강가에 놀러 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 강가에 놀러 가가지고 교회 학교에서 성경학교 갔는데 거기서 뭐 했냐면 모닥불 피우고 유행가 부르고 놀았다니까요. 진짜 모닥불 피워놓고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고 모닥불 피워놓고 그 다음 이런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또 포크 댄스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남자 한 동그라미 여자 한 동그라미 이래가지고 4박자 포크 댄스를 배워가지고 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골 학교에서 그리고 또 그 촌뜨기인데 이제 사춘기가 시작됐는데 그 처음 참여한 수련회에서 교회 오빠들하고 같이 손을 잡았다 놨다 하니까 손에 나중에 땀이 있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잡는 놈마다 다 물이라 물 다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다 처음이라 갖고 이 땀이 나가지고 손이 안 잡혀요. 그렇게 설레이는 여름 캠프를 했는데 그 밤에 딱 문제가 된 거예요. 낮에는 그렇게 신나게 놀았는데 밤 되니까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하는데 그 캠프가 안동에 있는 교회의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양복을 입고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막 기도를 열렬하게 하시는지 막 방언 기도를 하시고 막 주여 주여 하고 이러니까 제가 거기서 그 좋았던 성경학교 그 다음 교회학교 선생님들 이런 거 다 떠나서 이게 좀 충격을 먹은 것 같아요. 그 뒤로 이게 밥이 안 먹히고 밥이 체해가지고 그 캠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주 그냥 애가 새카맣게 해가지고 살이 쏙 빠져서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보더니만 애가 왜 이 모양이냐, 교회 가지 말라고, 이제 교회 가가지고 애 다 죽이겠다고. 그때 제가 토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20살 때까지 다시 교회를 못 갔어요. 그런데 20이 돼가지고 대구에 와서 3월에 딱 교회를 갔는데요. 이렇게 좁은 교회, 작은 교회였는데 이쪽 편에 성가대가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너무 그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듣는 설교가 뭐였느냐면 아모스서의 설교 제목이었는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정의에 관련된 말씀 그리고 공의에 관련된 말씀 듣는데 제 마음속에 20살 어린 여자아이의 마음속에 이거다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와, 여기는 깨끗한 곳이겠구나. 여기는 정의로운 곳이다. 여기는 정말 바깥 세상과 다른 곳이겠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에 끌리는 마음이 얼마나 셌는지, 제가 주일 한번 낮 예배에 그렇게 갔다가 그 뒤에 수요 예배가 있는지 모르고 금요 철야가 있는지 모르고 새벽 예배가 있는지 모르고 주일만 손꼽아 기다린 거예요. 주일이 얼마나 안 오는지. 여러분들은 주일이 오는 게 무섭죠? 교회 가야 되니까. 에? 저는 주일만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수요 예배가 있다는 거 알고 그걸 왜 지금 가르쳐주나 하고 갔어요. 금요일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금요일 또 가야 되겠다. 새벽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또 새벽 예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5날을 제가 교회를 가서 매일 기도하고 하루에 막 5시간, 6시간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 먹고 하는 일이 기도였단 말이에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정신에 제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좋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라면 제가 못합니다. 무릎이 아파서도 못하고 허리가 아파서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얼마나 또 흐르는지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이 너 쓰겠다 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너 쓰겠다는 게 뭐에 쓰겠다는 건지, 부지깽이로 쓰겠다는 건지,
선풍기로 쓰겠다는 건지 리어커로 쓰겠다는 건지 뭘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사람이 긴장이 되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을 가서 상담받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여자 목사가 없었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쓰겠다 할 때 목사로 쓰는가 보다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다 얘기를 해보면 너 목사의 아내가 되려나 보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때 아멘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훈련의 시간을 받는데 어느 날 이제 깊은 상담을 해주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찾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갈 수 있겠나 하고 택시를 타고 그분이 계시다는 기도원으로 갔어요. 기도원에 가니까 뭐 찬양 드리고 설교 듣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한 사람씩 저런 방에 들어가가지고 순서를 잡아가지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상담하는데 들어가서 기도도 받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밖에서 보니까 막 기도를 받는데 이분이 손을 얹으면 기도받는 사람들이 뜨겁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가 20살인가 21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전에 그 중학교 때 캠프처럼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정작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고 막 일러주는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 뒤에 사람이 먼저 들어가세요 제가 이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 기도받고 또 제 차례잖아요. 또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세요. 그러다가 마지막이 됐어요. 마지막이 되니까 그분이 이렇게 문이 열려져 있었단 말이죠. 저를 본 것 같아요. 저 피레미 같은 게 와가지고 기도받으러 와갖고 쫄아가지고 순서 계속 양보하고 있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받고 통곡하고 울고 그리고 또 아픈 사람은 아픈 부위 기도받고 또 치유받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질문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너 쓰겠다 했습니다라는 질문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만 걱정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기지 않는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해석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으면 그를 도구로 쓰지 않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못 받고 그 말씀 듣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아무리 열성 있게 찬양하고 저는 독서실에 가서 성경만 읽었고 밤중에 기도가 시작돼가지고 새벽 이슬이 내릴 때까지 기도하고 남들이 다 저를 보고 과대망상증이다 미쳤다 가족들도 뭐라고 하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정작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뒷걸음질 치면서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곁에 가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기지 않는다는 그 말이 얼마나 저한테 적당한 말이었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신학도 하고 또 대학원도 하고 일반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사역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는데 제가 얼마나 준비 안 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저에게 뭘 맡기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지 30대가 돼도 준비가 안 되고 그때 20대였는데
40대가 돼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의 갈급함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칼을, 검을 어린아이에게 안 맡긴다 그랬는데 나는 지금 그걸 왜 맡았나? 아직도 준비가 안 됐는데. 그리고 지금은 50대 아닙니까? 지금도 제 손에 있는 칼이 때로 이게 하나님의 칼로, 하나님의 검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검으로 쓰일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준비됐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너희가 땅도 없고 너희가 지도자도 없고 너희가 주권도 없는 애굽 땅에서 노예요 종살이 했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땅을 줄게. 그 땅 이름이 가나안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텐데 문제는 뭐냐? 내가 너희를 강제로 데리고 갈 수 없으니 너희가 그 땅에 가서 살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갖추어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단강을요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일이에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강을 건너게 하는 거, 홍수 때에 범람하는 강을 건너게 하는 거, 그거 기적이 아니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서 요단강을 보면 정말 압록강처럼 좁아가지고 중국으로 톡 하고 5분 만에 탈북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런 강도 있어요. 그러나 범람할 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장됩니다. 넘쳐납니다. 근데 그걸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소문이 주변에 파다하게 나가지고 온갖 때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어온 거에 대해서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소문 듣고 벌벌 떠는 거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소문 듣고 벌벌 떠는 거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소문 듣고? 옛날에 몽골이 제국을 이룰 때 기마병들이 워낙 세고 속도가 빨라가지고 앞에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나면 뒤에 마을까지 전령이 당도하기 전에 기마병들이 먼저 가서 쳐버린대요.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저 뒤에 그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벌벌벌 떨다가 쑥대밭 되기 전에, 당도하기도 전에 미리 항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도 없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건넜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모든 크고 작은 왕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족장들이. 그랬는데 이제 가서 그 벌벌 떠는 사람들, 미리 항복을 준비하는 사람들 콩주어 먹듯이 가서 점령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 강 건넜지? 제일 먼저 할 일이 뭔지 아냐? 그거 너희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오늘로 얘기하면 세례가 되겠지만 옛날에는 이 할례가 뭐였냐? 더 옛날에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표시했단 말이에요. 유태인 대학살 때에, 유태인 대학살이 일어날 때 얼굴을 보고는 이게 유태인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지를 벗겨봤단 말이에요. 그 할례의 표시, 유태인이라는 표시가 할례였기 때문에 그게 포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전쟁을 하러, 다른 나라를 점령하러 와가지고 중요한 강을 건넜는데 이제
사람들이 벌벌 떨 때 주워 먹으면 되는데, 땅을 얻으면 되는데 거기서 다 모여가지고 할례 받으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의술이 발달하고 마취가 있고, 그래도 요즘 어린아이들 포경수술하고 나면 일주일간 사후 처리를 하잖아요. 조리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부싯돌을 만들어란 말이에요. 돌칼 만들어라. 돌칼이 아무리 날카롭게 된들 메스같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시면 지도자가, 이 절반이 남자아이들인데, 얘들아 너희들 다 한 곳에 모이고 할례산에 모이고 다 바지 벗어가지고 부싯돌 지나갈 때마다 돌칼로 포경을 하면 그게 짓이기는 거지, 그게 메스처럼 싹둑하고 나가겠어요 그게? 그리고 그 통증이 며칠을 가겠어요? 얼마나 길게 가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면 아까 저처럼 거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할례라뇨? 하나님 뭐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문자를 받았다는 아마 오타 아니에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 이거 오타 아니다, 이거 잘못 명령된 거 아니다, 할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뭐냐? 새 나라에 와서, 이 새로운 땅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몸에 하나님의 백성인 징표를 지니고, 여권과 같이, 주민등록증과 같이 그런 징표를 지니고, 다른 사람들은, 그 땅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은 비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우상을 섬기며 살지만, 우리 할례 받은 사람은 결코 그리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런 결단의 시간인 거예요. 그런 결단의 시간, 그런 표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의미 있어, 이 할례는 의미 있어, 이 할례는 받아야 돼.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우리가 다 할례 받아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아파가지고 붕대를 싸매고 있는 이 시간에 혹시 적들이 침투해서 우리를 몰살시킬 수도 있지만, 뭐냐? 고통을 이기며 그 고통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자. 이게 여호수아의 선언이며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전쟁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전쟁의 대장이 이런 명령하면 그 밑에 부하가 하극상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너무 많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인생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할례를 하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집단으로 할례를 했나? 그 뒷부분에 보면 까닭을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행하게 하심에,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까닭은 이것이니. 그 이유를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 모든 종살이 하던 유대인들이 200만이 모여 살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탈출시켰어요. 그게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사건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그게 탈출시켜가지고 시나이 반도 그 광야에서 광야길을 걸어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이 살만한지, 우리가 그 땅을 뺏어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전쟁하면 우리가 이길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보고하기를 절대로 우리는 그 땅 못 가진다. 왜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전투력이 상당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체격이 얼마나 좋은지, 훈련된 백성들이 많고 무기도 우리보다 발달되어 있다.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이길 수가 없다. 가지 말자. 10명이 가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2명이 뭐예요?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 지도자로 세워있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와, 그 땅이 정말로 멋진 땅이더라. 애굽보다 좋고,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에서 피난민처럼 살다가 그 땅에 정착하면 우리는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과연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이다. 멋지다. 들어가자. 전투력은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석이 문제다. 해석이 문제다. 여러분 똑같은 걸 보고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정말 똑같은 사건을 보고 해석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10사람의 해석과 2사람의 해석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10사람이 뜻을 안 굽히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가 말한 대로 메뚜기처럼 살아라. 너희가 다 죽을 때까지 내가 그러면 이 광야에서 뺑뺑이 돌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까지 보름길이면, 직선으로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10명의 사람들이 지도자급이고 자기가 밑으로 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정적 의식을 심어줘가지고 모두가 다 무서워가지고 안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뭐예요? 그럼 어떻게?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 너희 다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를 뺑뺑이 치는 거예요. 여기서 텐트 쳐가지고 200만이에요. 200만. 텐트 쳐가지고 일로 가서 여기서 또 얼마 머물다가 그래서 그 시나이 반도를 계속 왔다리 갔다리 꼬불꼬불 이렇게 해가지고 40년 동안 거기를 방황하게 하시면서, 그때에 그 할례 받은 모든 군인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기다리신 겁니다. 준비 안 된 거 못 주겠다는 거예요. 저도 못 먹을 아이한테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너한테는 어린아이라서 검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라고 저에게 말했지만 준비 안 됐을 때는 어떤 길도 열어주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두려워서 못 들어갈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광야에서 그냥 뺑뺑이 돌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달라고 말하지만, 멋진 여자를 달라고 말하지만, 내가 멋진 남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멋진 여자가 왜 내게 관심 가지겠느냐고요. 준비돼야죠. 하나님께 큰 거 달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큰 거를 주면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그걸 들고 계실 수 있는 체력은 되냔 말이에요. 저의 예로 들면 500명의 성도를 주세요, 10,000명의 성도를 주세요. 주면 너는 감당이나 하겠니? (5,000명의) 성도의 이름을 다 외우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는 50명도 다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런 준비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냐고요.
로또는 왜 사람을 망치게 하느냐? 준비 안 되고 돈벼락을 맞으니까 그렇죠. 티끌모아 태산을 이루어가지고 로또보다 더 큰 돈을 자수성가로 그리고 만들어서 돈의 속성을 알고 인간의 속성을 알고 먹을 것 안 먹기도 하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대한 고마움도 알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돈 가진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 철학도 분명하고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주면 그 돈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상속받아서 망했던 탕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 되고 난 뒤에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들을 다 잊어먹어서 다 죽었다. 그러니 이제 다시금 너희에게 할례를 주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인지, 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게 하고 왜 요단 강물을 건너서 여기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에 여기 오게 했는지 이제 다시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신을,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음입니다. 돈 없음이 문제가 아니요, 건강이 없음이 문제가 아니요, 자신감이 없음이 문제가 아니요, 실패의 경험이 트라우마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오직 믿음이 없음.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서 새롭게 출발하든지 간에 무엇을 시작하든지 간에 할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립하고 다시금 출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사 가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사 갔을 때 왜 예배 드립니까? 이사 갔을 때 예배, 어제 만났는데 오늘 왜 예배 드립니까? 이사라는 새로운 출발, 할례에서부터, 믿음에서부터 출발하자. 그 이전 공간에서 잘 못했던 거 이제 여기에서 새롭게 출발하자. 100일 때 왜 기도하고 개업할 때 왜 기도하느냐? 할례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자. 그래서 형식을 갖추는 것을 통해서 내용을 새롭게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식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 형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이 뭐 중요해? 그냥 대충 해? 아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먼저 나가야 되는 형식이 엄청 중요합니다. 어른이 먼저 숟가락 들어야 되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교회 들어오면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세례 받아야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리의 삶의 형식이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에도 형식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배우세요. 조문의 형식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형식이 뭐 중요해? 하고 가가지고 국화 던지면 되겠어요? 어떨 때는 형식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절차를 다 지키셔야 되고 예법을 다는 몰라도 얼추는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결혼식 형식 왜 중요합니까? 대충 그냥 같이 살면 되지. 그러므로 형식이 내용을 담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아야 할례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하나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점령한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들이, 이 의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